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광야 길을 걷다가 마실 물을 찾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찾았던 그 물은 쓴물이었으므로 모세를 향하여 다시금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인 엘림의 축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유축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긴 휴식 기간을 통해서 많은 쉼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시금 시내 산으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는 도중 신광야에 신광 도착했을 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예전이었던 모든 것을 앗아갔던 애굽을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생활하였다면 참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 불만은 어느 개개인이거나 어느 무리가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긴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불평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생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자유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있는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편하게 생활했던 모든 것, 편리주의 그리고 자신의 이루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전의 것들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고 행동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자신의 당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 자아와 내 모습이 여전히 남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행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지식과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여전히 나의 어려움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습니다.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토록 뜨거운 광야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물을 마셨고 엘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자마자 먹을 것이 없게 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원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원망은 조금 더 편했던 노예 시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원망은요, 수군거리며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른 이들에게 관찰시켜서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힘들지,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켜서 한 무리로 만들고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드는 행위가 수군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망의 뜻인데요. 이들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죽게 되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먹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야, 힘들지 않겠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라고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찰떡이나 송편을 의미하기보다는 양식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주신 만나를 가리켜서 식물이라고도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먹을 것이 정말 너무 없어서 정말 죽게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고 먹을 거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수군거려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인지하지 모른 채 약 한 달여간의 기간을 통하여서도 느끼지 못하였던 이 애굽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 좋았던 시절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노다 라는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까지 함께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어쩜 그럴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내시거나 혹은 심판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양식을 선물로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기 전에 이미 풍족하게 양식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만나와 혹은 메추라기를 통하여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은 바로 하루에 필요한 일원 양식만 거둬들이고 안식일이 있는 날에는 그 양을 2배로 하여서 거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양식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중에는 하루에 한 번 거둬들여서 먹었는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둬들여도 그 다음 날이면 썩지 않게 되었죠. 이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참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적어도 이들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통하여서 썩지 않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떤 날에는 2배를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나가서 찾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이제 창조 후 안식한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심을 바라보고 계셨고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단순히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를 살펴보면 그 초점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6일 동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쉼을 얻으며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람들도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만나를 거두는 것을 제한 두신 바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복종하였을 때 매일매일 썩어왔던 이 만나가
보존되는 것을 바라보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시험하다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테스트의 단어가 강합니다. 입증, 검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검증과 입증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루에 일정한 양만 거둬들이는 자, 그리고 안식일이 낀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들이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한 시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나의 이름은 권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이 백성들은 늘 경험하기로 했고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 죄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애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입증, 검증,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 만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추라기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조금 생각나게 하는데요.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은 똑같은 하얀색이며 하늘에서 비가처럼 내려와서 사람과 먹을 것에 대해 망가뜨리고 심각하게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얀색이었던 이 만나는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추라기 역시 이 메뚜기를 동풍에서 불어서 메뚜라기를 이제 불렀는데요. 애굽에서 모든 먹거리들을 이제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불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어 먹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기적과 놀라움을 깨달음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 이러한 은혜가 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단순히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거듭거듭해서 강조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먹게 되었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던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여서 짜증을 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늘에 속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선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며 더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무리나 한 명 한 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공동체, 한 명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모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입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는 거절하였고 때로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만나가 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랬을 것입니다. 아침에 내렸는데 다른 집에서는 이제 이틀치를 거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채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지켜야지, 하루에 하루만 거둬들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이틀이면 이틀치의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기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간 두려워하고 이들도 역시 고민에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시키면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시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와 사랑은 넘쳐나고 넘쳐나는데 더 좋아 보이는 것 혹은 틀리지만 좋아 보이던 애굽을 통하여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바라시고 계시죠. 어떻게 했든 간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모습을 행했던 간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돌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혹은 나의 삶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님께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하루에 한 번씩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도 습관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출애굽을 하였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이 쓰다고 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을 때에도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너무 무시무시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주어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충만할진데 잠깐 찾아오는 이 테스트, 이 성숙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려워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넘어지거나 혹은 돌아서거나 도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엘림의 축복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먹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까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까먹어도 참 좋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늘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여서 무리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와 그 완전한 때, 그 모든 때를 부합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은혜의 장소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제 시험, 그 장소로 생각하시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바라보겠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함을 통하여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이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여정길이 길게 펼쳐져 있고 그 길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수군거림으로 불평불만에 동참하고 혹은 낙심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비교하며 나에게 어려운 것과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할 때에 다른 방법인, 전혀 다른 방법, 그 많은 인구들이 곡식을 재배를 해서 먹을 수도 없었고요. 어떤 가축을 재배할 수도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생각 밖의 일, 즉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이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역시 내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이외의 생각들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